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리고 또 오늘 점심이나 저녁은 뭘 먹을까? 우리 장로님. 네. 항상 우리의 머릿속은 해야 될 일로 가득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 밤이 돼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나? 아니면은 그냥 내 일에만 몰두를 했나?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바쁜 하루 속에서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을 먼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쌓이다가 보면은 우리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면서 일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정말 잘 살고 있을까? 그 청년은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는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성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이 그 청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의 삶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뀌고 조급함에서 확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먼저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말고도 계속해서 먼저의 법칙을, 먼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순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하나님, 제가 좀 안정되면은 그때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안정이 되면은 교회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은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안정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안정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욕심,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먼저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 삶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제가 좀 안정되면은 그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먼저 나, 그리고 나중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서를 뒤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그분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 모든 것. 이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걱정의 무게가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신뢰로 바뀌고, 그리고 조급하던 인생이 여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중이 된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을 먼저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너는 나를 먼저 구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의 본문은 단 한 절인데 이 말씀이 참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명령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먼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의 원리이고 또 신앙의 질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면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 멀리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실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왕자와 같다.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 마음에는 늘 두 명의 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나라는 왕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이라는 왕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을 따라 살면은 그 왕자는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 순간 왕자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닌 삶, 내가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영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문화와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 성공해야 인정받아. 힘 있는 사람이 옳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거꾸로 된 나라, 뒤집힌 가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또 세상은 얼마나 가졌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나누었냐를 보시는 것이에요. 또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낮아졌느냐를 기뻐하십니다. 이 가치의 역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또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어느 누가 새벽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 화장실을 청소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사명이고 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눈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왕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될까? 이런 질문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욕심보다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였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세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나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내가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인 삶으로. 할렐루야.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의 의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 하면은 도덕적인 발음, 착한 행동,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의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옳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옳다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단순히 도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둘은 한때 매우 가까웠지만은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집 문은 열려 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끌어안으면서 울었어요.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돌아온다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의롭다 하겠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는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는 단지 신분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에 열심이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행위의 의의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이 잔은 깨끗하지만 이 안에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겉은 깨끗하지만은 안에 찌꺼기가 든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깨끗한 잔으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잔으로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겉보다는 속이 깨끗한 사람, 겉보다 마음이 바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겉모습보다 내면의 순결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의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의로운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공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이 함께 가는 삶입니다. 저희 학교에 같은 동기이지만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권사님은 이 신학교에 오기 전에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정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은 문서 하나만 조작하면은 정말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권사님이 딱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권사님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 양심이 주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조작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었대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손해를 봤지만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삶을 놀랍게 지켜주셨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오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비록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의롭지 못한 세상 한가운데 서 있어요. 불공평한 일, 또 불의한 말, 또 거짓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 주님의 마음과 기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어서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시겠다. 할렐루야. 이 한 문장 속에 예수님의 약속, 또 예수님의 위로, 그리고 신앙의 질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부분에 보면은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우리의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건강, 자녀, 직장, 관계 등등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가 다 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기서 더하신다. 더하신다라는 말은 덧붙여 주신다, 보태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보너스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함은 평안, 기쁨, 만족, 관계회복, 또 인생의 의미 같은 깊은 축복을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생각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세요. 내가 구한 만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는 않지만 조금 늦더라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세요. 우리는 때로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아 1만 명을 돌보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인생관은 무엇이었냐?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돈을 부탁하지 않아요. 도움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분의 인생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나갔는데 어느 빵집 주인이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빵을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빵을 전해주고 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또 우유 배달부였어요. 우유를 가지고 갔다가 그 수레가 넘어져 가지고 수레가 부서져서 우유가 상하기 전에 이것을 거의 가까운 고아원 그곳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 아이들은 이 따뜻한 빵과 우유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어요. 이 조지 뮬러의 삶의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의 삶은 이 말씀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약속임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뒷장에 보면은 7장,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드니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덧붙이시고 더하여 주시고 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말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냥 채워짐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세상은 잡아야 얻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드리고 먼저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삶의 중심이 되면 내가 너의 삶의 주변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서의 약속, 그리고 관계의 약속, 또 공급의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를 더하여 주신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분의 의는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분의 약속은 오늘도 더하시는 은혜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영적인 질서예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먼저 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복잡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나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가 되면 그 일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먼저면은 나에게 돈이 사라질 때 불안해져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은
그 비난에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성공을 먼저 구하면은 실패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또 관계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떠날 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먼저의 자리를 바꿀 때 그 먼저의 자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들 그분은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 원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먼저 아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었기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겼기에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솔로몬은 부귀와 또 그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했기에 그 부귀와 영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에 나머지를 더하겠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식은 많지만 정말 중요한 이 먼저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보다는 일이 먼저고 놀러 다니는 게 먼저고, 그리고 말씀보다 TV 보는 거, 유튜브, 휴대폰, 드라마 보는 거, 그리고 기도보다는 나의 계획이 먼저가 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먼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단순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내 욕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혹시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넌 정말 나를 먼저 구하고 있느냐? 정말 너가 먼저 나를 구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내 제 마음이 무겁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먼저 하나님을 두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제 일상 속을 돌아보면은 설교를 잘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바라봐라. 네가 나를 먼저 구할 때 너의 설교를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 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다시 먼저의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먼저 세우고 그분의 의의를 먼저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